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은 고요했고 새소리만이 잔잔하게 숲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오랜 인연으로 이어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인연이 쉽게 끊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나뭇잎 하나를 손에 드셨습니다. 이 나뭇잎이 나무와 붙어 있는 이유를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아마 줄기가 단단히 붙잡고 있어서 아닐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줄기와 잎 사이엔 끊을 수 없는 흐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살리는 기운이다. 사람 사이에도 그런 기운이 흐르도록 하는 말이 있다. 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오래가는 인연을 만들게 된다. 제자들이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부처님, 저희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든 나뭇잎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괜찮습니다이다. 제자들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 마음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는 그 인연을 감싸 안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때로는 속이 상한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장인이 있었다. 그는 수백 개의 도자기를 굽는 솜씨로 유명했다. 하지만 제자 하나가 가장 아끼던 도자기를 실수로 깨뜨렸다. 그때 장인은 아무 말 없이 괜찮다고 말했다. 그리고 손수 그 조각을 다시 붙여 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었다. 부처님은 손을 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이다. 이해하고 품는 말은 오래가는 인연의 시작이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실수나 말에 마음이 상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때 괜찮습니다라고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한마디가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실수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실수 때문에 끊어진 인연입니다. 평생 인연을 만나는 사람은 상대의 실수를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주는 울림은 단순히 마음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깊은 신뢰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상처나 오해가 있다면 먼저 괜찮습니다라고 말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용서가 아닌 이해, 타협이 아닌 사랑, 그 말 속에는 평생 인연이 숨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두 번째 말을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날 제자들은 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긴 채 또다시 그늘 아래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띤 채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제 내가 전한 괜찮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겼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부처님. 그 말은 실수를 덮는 말이 아니라 인연을 이어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더니 이어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전할 두 번째 말은 고맙습니다이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고마운 일이 생기면 입보다 생각으로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심 어린 고맙습니다 하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함을 말로 전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항상 혼자 지내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 매일 같이 우물을 청소하고 길을 쓸었다. 비가 오면 나뭇가지로 이웃집의 지붕을 막아주고 눈이 오면 눈길을 치워놓았다. 어느 날 한 소년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 짧게 말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가 살아온 외로운 세월을 따뜻하게 안아주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이다. 그가 했던 일, 그가 건넨 마음, 그 모든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은 인연을 깊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하니까.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말의 깊이를 곱씹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떤 이는 사소한 도움을 받았어도 감사를 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연은 기본에서 무너지는 법이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를 빼놓은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가요? 식당에서 밥을 받아도, 가게에서 물건을 사도, 가족이 따뜻한 밥을 차려줘도 그 말을 했던 기억이 희미해지진 않으셨나요? 고마움은 표현할수록 그 인연을 단단히 묶어주는 밧줄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고마움은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평생 인연을 만드는 사람은 상대가 주는 작은 호의에도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움직이는 문입니다. 그 문을 자주 여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인연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입가에, 눈빛에, 따뜻한 손끝의 말입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한 세 번째 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에 이어 평생 인연을 만드는 사람이 자주 하는 세 번째 말은 바로 미안합니다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은 듣기에 서운한 말이 아니다. 진심을 담는 말이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조용히, 가장 분명히 말해주는 한마디이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미안합니다 하는 내가 잘못했을 때만 하는 말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잘못했을 때 하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힘은 잘못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크기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이 말을 잘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안합니다를 자주 말하는 이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오래전 있었던 한 사건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두 수행자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고 수행을 함께하며 서로를 마음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작은 일로 말다툼이 일어났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서운함을 느꼈고 다른 이는 그것을 몰랐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다. 먼저 말을 건 사람은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렇지만 조용히 친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다.
내 말이 너를 아프게 했다면 그 뜻은 아니었다. 내가 부족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맙다. 나는 내가 몰라줄까봐 더 아팠다. 우린 다시 웃자.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그 인연은 죽는 날까지 이어졌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이다. 내가 너의 감정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그 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약속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왜곡된 자존심 때문에 미안합니다를 꺼내지 못한 적은 없으셨나요? 그 한마디만 먼저 했더라면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인연을 이깁니다. 관계를 지킵니다. 사람을 남깁니다. 평생 인연을 만드는 사람은 세 가지 말을 잘합니다. 첫째, 괜찮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감싸고 마음을 여는 말입니다. 둘째, 고맙습니다. 작은 호의도 잊지 않고 감사로 연결하는 말입니다. 셋째, 미안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는 말입니다. 이 세 마디는 따로 떨어진 말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은 다정한 배려이고 겸손한 사랑이며 오래가고 싶은 인연에 대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 이 말이 담긴다면 인연은 저절로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 마디 말을 어떻게 살아가며 쓰라고 하셨는지 이야기를 마저 이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조용히 둘러보시며 이 세 가지 말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수행자이다. 말 한마디로 업을 만들고 말 한마디로 업을 씻는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는 용서이고 고맙습니다는 감사이고 미안합니다는 자비이다.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인연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 먼저 꺼내면 되는 것이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말을 먼저 건넸는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괜히 더 자존심만 상하고 마음이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심는 이는 바로 너다. 그 씨앗이 언제 자랄지는 너의 일이 아니다. 너는 마음을 담아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된다. 상대가 그 말을 외면해도 그 말은 너의 인연으로 남는다. 결국 그 말은 돌아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며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마을에 말이 거칠기로 유명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장터에서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누구에게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 여인이 한 장수에게 물건을 사면서 무례한 말을 하였다. 장수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장날이라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그 말에 여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네. 내가 요 며칠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 남편이 아프거든. 그 짧은 말 한마디로 그들은 눈빛을 나누었고 그 이후로 여인은 말을 고치고 마을 사람들과 잘 지냈다고 한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말 한마디가 굳게 닫힌 인연의 문을 연 것이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말 속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을 남기고 싶다면 기억하십시오. 말은 칼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도구입니다. 그 말이 괜찮습니다이면 상대의 실수에 다리를 놓는 것이고 고맙습니다이면 상대의 마음에 다리를 놓는 것이며 미안합니다이면 상처받은 관계에 새로운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마음도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은 인연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어색한 관계, 멀어진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단 3마디 중 하나만 먼저 건네보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온기를 불러오고 지금은 멀어진 그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작은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해 제자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복이 담겨 있다. 복을 지은 사람은 언제나 복된 말을 내뱉는다. 복을 짓지 않은 사람은 말끝마다 칼을 세운다. 그 사람의 말버릇을 보아라. 그 말이 그 사람의 업이다. 제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는 말의 무게를 안다고 하였지만 그 무게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껴본 적이 있느냐?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손을 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처님, 제가 한 번은 숲에서 길을 잃은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지쳐 있었고 상당히 날카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괜찮으십니까?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말에 그 사냥꾼은 바로 얼굴을 풀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해준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소? 요즘 다들 나를 괴물 취급했는데 말이오. 그 말 이후 그 사람은 저를 따라 절에까지 와서 그날부터 매일 법문을 들으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 말이 가진 복이다. 복을 담은 말은 마음의 칼을 내려놓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에 연꽃을 피우게 한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 순간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뱉은 말이 내일의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주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남의 실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주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삶에서 받은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고 자주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며 타인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은 이렇게 말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부유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메말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투가 사람을 밀어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허름한 차림의 수행승 한 명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꼴로 여기서 뭘 하는 거요?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수행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당신께 감사드릴 일도 많고 또 괜찮다고 말해드릴 수도 있으며 잘못했다면 사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장자의 아들은 놀랐습니다. 그 단정하고 평온한 태도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이 거친 사람임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지요. 그날 이후 그는 말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간의 외로움이 남이 만든 게 아니라 자기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은 말에 담겨 있습니다. 재물이 복이 아닙니다. 인연이 복이고 그 인연을 잇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자주 내뱉는 말 속에
여러분의 삶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그 세 가지 말을 잃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은 이미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요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설법은 이렇게 끝맺음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자주 내뱉는 말로 자신의 업을 찢고 인연을 만들며 복을 쌓는다. 복된 사람은 남을 원망하기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말을 시작하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보며 화내기보다는 괜찮다고 말한다.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 그 거울을 맑게 닦아두면 인연이 끊이지 않고 그 거울이 탁해지면 복도 함께 떠난다. 스승의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남았고 그들은 곧장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 괜찮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되었고 절 안팎으로 풍기는 공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연은 말로 맺고 말로 끊어진다는 말처럼 그들이 세상에 퍼뜨린 복된 말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연못처럼 퍼졌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함께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자주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뭐가 그리 감사하냐? 왜 자꾸 사과하냐?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런 말들을 무심코 내뱉고 있진 않으셨나요? 삶은 말로 열리고 말로 닫힙니다. 자주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자연스레 더 따뜻한 마음을 내게 됩니다. 자주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 서로의 실수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주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면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대의 마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 말들에는 경전이나 설법보다 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수십 년 살보다 더 강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에는 지혜가 있고 말에는 복이 있으며 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자는 업을 찢지 않는다. 입이 칼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도 피가 흐르게 된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말을 한 번씩은 꼭 해보세요. 오늘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미안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이 여러분 삶에 평화를 부르고 인연을 단단히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다면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그 세 마디를 꼭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 혹은 바꾸고 싶은 말 습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을 지인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도 복을 짓는 하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연이 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